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동네 세매주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도 마찬가지죠. 그 동력, 그 동력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는 전력과 수력, 풍력 등의 에너지 자원, 에너지를 그 원동기에 의하여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 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일을 일으키며 밀고 나가는 힘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밥이 힘이라고, 밥심이라고 그러죠. 밥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그게 이제 위를 통해서 이제 소장에 가서 소화가 되면서 몸에 흡수가 돼서 온 몸으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그걸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의 노동력이라든지 뭐 가축의 힘이나 불, 뭐 이런 물 이런 거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었는데 18세기에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산업혁명이 일으켜지면서 다른 그 에너지를 얻게 됐죠. 그 전기기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돼서 그를 통해서 이제 뭐 열차도 우리가 이제 운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들도 방적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계 새로 만들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생기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차를 예를 들면은 차가 옛날에는 휘발유, 지금도 그렇죠.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갔는데,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서 요즘에는 이게 많이 하는 전기차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수소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가 여러 상황 점점 이제 발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 번 그 충전을 해서 그것으로 평생을 간다든지 이럴 수는 없죠. 계속해서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그것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보냈는데, 그 14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던 그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동력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바라보는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동력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정말 바쁘시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바로 위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각종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고,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힘을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쉴 새 없이 바쁘시게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힘을 얻어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얻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 성경에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역사상으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 뭐 찰스 웨슬리 같은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양육한 그런 어머니인데 그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할 틈조차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골방이 없어서 그 수산나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치마를 뒤집어 쓰고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막 정신없이 막 떠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수산나가 치마를 뒤집었으면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에너지를 얻어서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 깔메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으로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분도 정말 영적으로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인데 이분은 18세 나이가 18살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앙상하게 그 나무를 보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드릴 것을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수도사가 된 건 아니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해서 장애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했는데 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서툴르고 이제 실수가 많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55세에 맨발의 깔메 수도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워낙에 사람이 이렇게 좀 보잘것없다 보니까 거기서도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할 때니 받아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는데 나중에 그 수도원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 바로 이 로렌스 형제였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시간을 요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을 했고 깊은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골방이 있어야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이 유지될 수가 없죠. 자꾸 떨어져 있다 보면은 사랑이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유지해야 우리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계획을 잘 짠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가 바로 그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했는데 그 열광과 환호를 뒤로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열광하고 막 이러면은 그곳에 안주해서 이제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연연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영광을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겠죠. 왕이나 권세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인간으로서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시고 거기서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서 그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낯선 곳, 힘든 곳으로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온 세계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한 곳에 머물러서 있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영광을 바라본 곳이 아니고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선교는 보면 그 많은 열매 한꺼번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 선교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쏟아붓고 막 이렇게 뭐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씩 하는데, 내일 몽골 선교지로 우리가 이제 탐방을 갑니다. 장로님 5분과 이제 제가 같이 가서 그곳에 현황 몽골 선교 현황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타당성 같은 것도 점검하고 그러고 올 건데, 몽골은 우리에게 이제 가까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운 다른 마을, 이제 가까운 이웃, 가까운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멀지 않은 그런 곳인데, 그 몽골에 우리 김설아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여러 가지 뭐 사역 상황에 의해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하시고 신학교 사역을 하시고 또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가정교회 사역도 지금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고 또 그곳에 우리 교회와의 그런 연계 사역,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잘 돕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까,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올 것인데, 몽골의 그 아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도그레가 어저께 2차 수술까지 잘 맞춰가지고 오랫동안 정말 이곳에 있었어요. 1차 수술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2차 수술까지 잘 마치고 이제 곧 돌아가게 되는데, 그 비용이 정말 수천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 몽골 아가 한 명을 이렇게 살리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꿈새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 글로벌 사랑 나눔에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 그 비용이 그렇게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고 들어간 그 아이들이 몽골에 가면은 그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좀 확실한 그런 연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 선교 일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본 것,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정말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늘 기도에 힘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틈을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힘쓰고, 또한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선교지로 삼고 기도하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사역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바쁘시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정말 쉴 새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시고, 또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여러 곳에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의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교구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내일 오전에 출발하여서 이제 3박 4일간 진행되는 몽골 설교지 탐방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든 중에 더욱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몽골 선교지에 가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게 되는데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가시는 그래서 만나게 될 여러 사람들 주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네 세매절 말씀 묵상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성가성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교구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들 또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정말 수련회와 어린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